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쳤다. 이 소요는 우리 어저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은장세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여서 군중들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서기장이 잘 이 군중들을 설득해서 이제 소요가 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요가 그친 후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던 건 19장의 21절 22절에 나와요. 먼저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먼저 안 가고 내가 좀 더 남아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아데미 신 축제가 있을 거니까 그때 복음의 문이 또 열릴 거야. 나는 복음 전하고 갈게. 너희가 먼저 가 있어 하고 디모데랑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아서 복음을 더 전하려다가 이 상황을 맞이하고 좀 잠잠해진 다음에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마음은 늘 한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해놨는데 박해가 있을 것인데 초대교회 때는 지금 박해가 엄청 심해져. 예수님도 잡혀 죽을 정도로. 그러니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육적인 순교는 하지 않아요. 뭐 지금 아랍 쪽에 그쪽 가면은 순교를 하겠지만 지금 현지에서 공산국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감옥에 갇히고 하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이런 육적인 순교는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요. 마귀의 공격이 엄청 심해서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안 받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가 뺏기겠어요? 절대 뺏기지 않죠. 그러니 발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마귀랑 싸워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도 마귀를 저는 만만히 봤는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아무리 마귀는 뭐 귀신 이런 것들을 환상 가운데 봤어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지식으로 성경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그때 모시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가 마귀한테 당하는 것처럼 그냥 꿈쩍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마귀를 만만히 본 거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럼 떠나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뭐 그거조차도 몰라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당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고통 속에 사는 거거든요.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마귀를 만만히 보지 말아라. 너희 힘으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때 왜 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저는 정확히 레마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귀를 내가 너무 만만히 봤구나.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모르는 거에 그냥 들어서 아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마귀를 쫓아요. 나 마귀구나. 근데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야. 에베소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 그래서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의 뭐 감정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를 쓰러뜨리게 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은요 그냥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 나오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그냥 물질 쫓아서 다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그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나가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게요. 그러니 마귀랑 싸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날마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도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내 안에 평안으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평안이고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기쁨의 열매, 화목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니잖아. 노력해서 사과 나무에다 사과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는 맺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성령에 충만하고 있느냐, 내 안에 사랑이 이웃들 향한 사랑에 충만하냐,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내 안에 지금 그렇지 않고 미움이 들어왔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내 안에 천국이 세워졌는지 내 안에 지옥이 세워졌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늘 캄캄하게 살면 또 내가 정말 지옥같이 사는지도 잘 몰라요.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거기 앞에 사도 바울이라는 똑같은 인간의 제자가 있어서 그 길을 우리는 보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 쫓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니까 그 모습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한 영혼을 구원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니 또 다시 제자들 불렀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해요. 지금 뭐라 그래요? 무리라고 안 해요. 무리들은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한두 명, 세 명, 뭐 10명, 그래도 제자들 지금 잠깐씩 있는데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겠어요? 이 제자는요,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떠나는 거야. 에베소 아데미 신 그 사건 있고 나서 떠나는 거야. 에베소에서.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도 고린도에서도 한 1년 반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선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그 사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오래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자를 세웠다라고 표현하는 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건면해요. 그들이 연약한 또 성도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제자이질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해서 그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조금 하다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그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나는 믿음이 좋아졌다고 착각해요. 이거는 내가 제자의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정확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제자인 거예요. 그럴 때는요, 겉면에도 말을 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계속 권하잖아요. 1절에서도 제자들에게 권면하잖아요. 2절에서도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겉면 듣지 않아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하고 직접 또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오라. 아직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면해요. 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알겠습니다. 신앙을 정말 말씀 따라 잘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들 겉면해주고 그리고 이제 헬라에 이르렀어요. 이것은 지금 마게도냐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쪽이잖아.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헬라 고린도를 얘기해요. 고린도, 아테네 지금 있는 이 에베 이 아테네 있는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그리스 헬라 쪽인 거죠. 자,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어요. 고린도에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지금 한 바퀴 도는 거죠. 다시. 그래서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해요. 로마에 있는 그래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을 해요. 요때 그래서 우리는 통독을 할 때 여기서에서 이제 로마서를 읽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통독할 때 건별로 가지 않고 역사적으로 쭉 일어난 걸로 해서 사도행전은 읽을 때 굉장히 바빠요. 읽다가 지금 서신 쓰면은 그 서신 고린도 읽고 그래야지 이게 말씀이 쫙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플이 있어요. 조병호 목사님이 어플에서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그걸로 인제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소개해서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요즘은 쉬운 성경으로 읽으라고 해요. 지금 주어 동사도 몰라 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성경 막 축약하잖아요.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막 축약하고 하다 보니까 주어 동사 빼놓고 그래서 읽으려면 좀 어려워요. 근데 쉬운 성경은 좀 쉽게 주어 동사 해서 적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쉬운 성경 읽으세요."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인제 석 달 동안 있다가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이제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다시 인제 넘어가서 그래서 인제 다시 3차 그 여행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수야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거야. 배를 타고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해하려는 공모가 있는 것을 음모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배를 못 타고 다시 육지로 왔던 그 교회들 세운 교회들로 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로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이때 배를 타고 갔을 때 인제 음모가 이걸 발견된 것 같아요. 배 타고 가다가 그냥 집어 던져서 바다에서 죽이는 게 가장 쉬우니까 그냥 갑자기 집어 던지면 그만인 거니까 이거 배 타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음모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고 한 영혼을 구원 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셔서 지금 육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배를 타고 가야지 이 소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인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인제 가게 되려면 그 함께 가는 7명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가게 돼요. 동역자가 인제 생긴 거죠. 이제 고향도 떠나고 복음을 향하여서 함께 가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도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또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요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가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는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각자 심령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요. 가족도 하나가 될 수 없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없고 구역 식구들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내 뜻을 이루겠다고 살잖아요. 아직은 믿음들이 연약해서. 그 사도 바울처럼 이 제자들은요.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향하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선, 이 한국 땅에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의 모든 제자들의 수고, 제자는요, 내 뜻, 생각을 다 내 삶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가요. 마귀가 박해하니까 구원시키지 못하게 박해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5절이요. 그들은 먼저 갔어요. 그래서 먼저 드로아로 보냈어요. 드로아가 항구예요. 이 배를 타고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구 쪽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더라. 먼저 가라.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게. 우리라고 한 거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다가 또 우리라는 말이 없고 하는 걸 보면 거기 잠깐 놔두고 너 여기 좀 있어라 하든지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 이동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류했다가 또 잠깐 떨어졌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무교절 후에 6월절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 6월절 무교절 그때에 그것을 지나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요 닷새만에 드로아로 지금 소아시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그들에게로 가서 7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드로아에서 그 항구 도시에서 7일 머무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요 닷새 만에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닷새를 걸렸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 수가. 그래서 엄청나게 막 고난, 죽을 고난을 당하고 정말 배가 파산할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간신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지금 이 전도를 지금 어떻게 하면서 갔는지 그 여정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 것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막 너무 막 많으니까 하실 말씀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길거든요. 그러니까 축약하고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느냐? 고린도에서 이런 기록들을 했어요. 고린도에 또 그 잠깐 있었 그 고린도에 이 가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네가 진짜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막 이럴 때 할 수 없이 내가 부득불 좀 자랑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요 이렇게 고난당한 거를 할 수 없이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가짜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들은 가짜야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해서 매도 수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함매를 나는 5번 맞아서 한 번 그렇게 40대 39대죠 맞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5번을요 그냥 죽도록 팬 거예요. 5번이나 그 태장을 한 번만 그렇게 맞는다 하더라도 죽어. 그래서 40 때리지 말고 39대만 때려 했던 것은 나는 5번이나 맞아서 그러니 3번 태장으로 이거는 막 노예들 패는 건데 그렇게 맞고 한 번 돌 맞아서 도망갔죠. 3번 파산하고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이 죽을 고비를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죽을 고비 넘기고 여러 번 여행 선교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했어.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에 이런 건 수없이 당해서 아직도 내가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야. 교회를 지금 세워놨는데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믿음 떨어지면 어떡할까? 예수님을 떠나면 어떡할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어떡할까? 이것이 날마다 나를 괴롭힌다. 내가 그러니 부득불 자라갈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의 훈장이고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육적으로 자랑할 게 없다고 SNS에 올릴 게 없다고 좋은 음식 먹은 거 올릴 게 없다고 좋은 옷 입은 거 올려야 되는데 좋은 집 이사 간 거 올려 좋은 차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이게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고난 아니에요. 뭐가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을 하다가 당하는 게 고난인데 그런데요 그래도 안 죽어요. 굶어도 안 죽어요. 다 살려내셔요. 조금 풍족하게는 못 먹겠죠. 풍족하게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작은 이 사례를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재정이 형편이 없는데 나는 그냥 편안히 살 거야. 그러든 말든지 뭐 일단 내가 잘 먹고 좀 살아야지. 이러면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이것이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요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삶은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뭐 때문에 슬프고 왜 싸우는 거야 도무지. 그럼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늘 부끄럽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늘 죄송하고요. 그 이제 알았어요. 내가 사는 존재 정말 이 목사가 돼서 알았으니 너무 죄송하죠. 성도일 때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성도일 때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지나고 나면 기도는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기복이었어요. 내 자녀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저는요 하나를 잘 키우려서 정말 두세 명 나가지고 거기다 물질 나누고 사랑이 나눠질까 봐요. 이 한 영혼 한 아들 내 자녀 하나 정말 최고로 몰빵해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성공시켜야지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여도수 목교를 다녔으니까 아기 때부터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영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갔냐. 지금도 있어요. 5살짜리인가 이래요. 딱 8대 1로 머리 딱 무스 발라놓고요. 딱 정장 입혀가지고 그때는 아이들도 이렇게 따로 예배 드렸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사회를 봤어요. 5살짜리가 아주 우리가 막 말씀을 얼마나 그때 막 밤마다 기도하고 아이가 엄청 기도하고 기도회 가면 울며 기도했어요. 그 어린 애기가요. 늘 막 영적으로도 그 옛날부터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제가 신학할 때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열심히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어린애 성가대 시키고 열심히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서 복 받으라고 기복 신앙이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막 살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거 다 시켰어요. 부러우세요? 대형교회 다녀서 그렇게 체계가 있어서요? 아니요. 청소년이고 성인 되고 청년 되고요 믿음이요 제대로 안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놓고 신학 가게 했어요. 하고 나서 언제요? 우리가 양육하면서요 바른 신앙 가진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로는 존경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양육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리를 정확히 배우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모셔야 되니까 자기랑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싸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그러니 찬양할 때 주일날 찬양할 때 제가 설교하려고 한 내용을요 찬양으로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쫙 열어놓으니 침례요한처 예수님이 오실 열어놓더니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문을 다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이면 되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모시면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땅에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라고요. 그래도 이 교회 세우고 나서 1월 1일 신년 예배 처음 드릴 때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건물을 교회를 세웠다. 내가 세웠다. 그러니 너는 성전을 세워라. 그 말씀이 강단에 서자마자 들리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다른 걸 준비해 놨는데 성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는 순복음교회는 지역마다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지원해가지고 막 그런데 거기가 다 지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강북 성전, 강남 성전, 무슨 성 다 성전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다 성전이라고 배우고 성전 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해서 정확하게는 교회 건물이고요. 성전은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성전 세웠는데 근데 내가 건물을 세웠다. 너는 성전 세워라. 아, 이거 잘못 얘기했구나 우리가. 교회는 건물인데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인데 성전은 내 마음인데 그래서 교회를 멋있게 지려고 하면 성전을 멋있게 줘야 됩니다. 아니요. 잘못이요. 멋있게요. 찬란하게 질 필요 없어요. 그렇게요. 여기다가 건물에다 돈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돈 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명품으로 좋은 집에 살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디 가든지 초막이나 뭐 궁궐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건물을요 멋지게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죠. 성전 세워라. 그 말씀과 함께 양육 교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게끔 뼈대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우리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금 세워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 상당 공부를 굳이 돈도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한 거예요. 사역하지 마. 먼저 상당 공부해. 음성 듣고 한상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아라. 그거 아니었으면 내 안에 성전 세우는 걸 못했어요. 내면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로 그냥 싸우고 갖고 싶고 그거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왜 이렇게 하셨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잘했어요. 그냥 성품이 모든 은혜든 그냥 순종을 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집 있으면 음성은 안 들려요. 왜요? 들려도요 순종 못해요. 절대 못해. 말씀에 있잖아요. 용서해, 사랑해,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본적인 계명도 못 지키는데 무슨 말씀을 하면 지키겠어요? 절대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계명은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너 생명 내려놓고 와. 너 구원시키느라고 너 생명 내려놔. 한 영혼 구원시키고 와. 이게 계명인 거예요. 이걸 안 하는데 그런데 뭘 하겠어요? 무슨 음성이 들리겠어요? 절대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 그래도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정말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단체를 5개를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이 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하고 동력을 같이들 했지만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준 거는 네가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이다. 저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냥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지금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이게 지금 양육교재 요번 다시 조금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너무 바쁜 거예요. 저녁 기도회 끝나고 가가지고 또 앉아갖고 성경도 읽어야 돼. 구약 성경도 읽고 신약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요. 사람 만날 시간도 성경 읽느라고 뭐 목사가 성경하고 씨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밤중에 또 1시간 또 다 샤워하고 나서 머리 말리는 그 시간 밤 늦게까지 또 성경 읽고 이러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놓치면 또 밀리고 그러면 아유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될까 봐 그냥 그 시간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글씨만 보이고 이거 같이 음원 틀어놓고 같이 진도 빼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한두 말씀에도 들어오고 또
색연필로 또 칠하고 이러면서 그냥 몸부림을 침대 위에 앉아가고 막 눕고 싶은 걸 간신히 앉아가지고 막 색연필 끄에 놓고 그냥 걔도 칠하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게으르고 내 뜻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육적으로 누워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딱 보잖아. 1시간 뚝딱 하잖아요. 그냥 뭐 재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있으면 뚝딱 하잖아요. 그냥 잠깐 쉬고 싶어 하고 딱 보면 뚝딱 하는 그 시간에 말씀은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 이게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내 목숨을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주가 첫날에 이제 주일날이요.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와요.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들어와 항구에 있어요. 아직 떠나기 전에 일주일 머물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요. 말을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복음을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말씀 지켜야 된다고. 떠나니까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밤늦게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서 깜깜하니까 많이 켜놓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요 깊이 졸았어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하니까는 깊이 졸아서 깊이 조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그런데도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게 돼요. 일으켜 보니 죽었어요. 지금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 같이잖아요. 의사가 같이 있어요.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시켜 뭐 웅성웅성 큰일 났다. 죽어서 큰일 났어. 어떻게 된 거야? 막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 듣다가 그냥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마 하고선 그를 안고 그러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생명이 돌아왔다라는 말씀이요. 이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냐. 복음 전하다가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이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내가 사역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죽어도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죽어도 우리가 부활하고 죽어도 영원한 나라로 가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잠자는 거지. 눈 떴더니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만 없어도요 자유예요. 인생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좀 자유하더라고요. 걱정이 없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요 21일 금식하면 저는 이게 좀 지방이 많이 없어갖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없으면요 그냥 금식하다가 천국 가죠. 주님이 빨리 오라 그러나 보다 그냥 금식하고 깨끗이 완전히 정금같이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천국 오라고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럼 저녁 20일 동안 먹을 거 없다고 전 걱정되지도 않아요. 없을 수도 있죠. 나중에 어떤 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금식 깨끗이 하고 죄를 완전히 다 정리하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어느 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20일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죠.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죽음을 내려놓으니까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갖고 그냥 뭐 바둥바둥거리고 막 빚을 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 돼요. 주님이 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기도도 하지 마.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이런 걸 갖고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 구원해서 살면 이 땅에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요 12절에 사람들이요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요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무슨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이 땅에서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천국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이 땅에서 살려줬다고 막 축복이라고요? 아니요. 그냥 지금 이름이요 유두고예요. 그때는 천민들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냥 죽도록 일하고 밤에 와서 또 힘들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천국에 다 준비된 데 가서 사는 게요. 사실은요. 감사해. 안 살아난 게 사실은 은혜인데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보여야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족한 이 목자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죄송하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천국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하셨사오니 한 영혼을 끝까지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주님의 참된 빛을 비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 안에 천국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성령님만 모시고 오직 순종하여 살아가는 멋진 축복의 통로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